설교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52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52탄. 제목은 그대여 추하게 살고 싶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길게를 못하겠어요. 설교를 길게 하면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거니까. 짧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듣기도 편하고. 핵심만 빗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필요하니까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준비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서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형리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형리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주고 있는 이후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너무나 달콤하죠. 너무나 달콤한 구원입니다. 그냥 5분 만에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끝났다. 지금 상당수 한국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형리 가르쳤습니까? 자, 앉으세요, 간수 여러분. 하나님이 간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간수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32절에 먼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밑에 이어서 보세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주냐? 한국교회는 누가 교회를 인도돼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결단의 시간, 결신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웅장하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마치 마인드 컨트롤, 심리학 하는 것처럼 최면 거는 것처럼 이렇게 피아노로 다다다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세요. 목사님의 거룩한 목소리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형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오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따라하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은 따라하세요. 그럼 뭐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영접 기도가 길어야 몇 분이거든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바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일어나시고 이제 영접 기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합시다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무슨 짓을 해야 되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모든 한국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칼빈주의 길들은 거의 상당수의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어요. 구원을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보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뒤에 바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의 말씀 뭘 가르쳤을까요? 사형리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됩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녀 형통합니다. 질병 다 치료받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날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잘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나 뭐 그동안 바울 서신을 쭉 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했는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너희들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이 바울 서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는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 확증,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잡혀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한테 아부하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유대인들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 우리 벨릭스 카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벨릭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벨릭스 카카의 가정이 그냥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은 형제자매로서 우리 서로 돕고섭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굽힘이 없어요. 이분은 부러질진정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 안에서 잡혀있는 그 사람, 자기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의를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딜 가나 전하는 말씀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그 밑에 주의 말씀 어떤 걸 전했냐?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 간수와의 모든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형리로 전하고 너무나 쉽게 구원을 줘버리고 구원을 끝나버리고 그리고 구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구원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리 구원론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참 많이 아파하실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왜냐? 성경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리 구원론,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끝나는 문제,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구원을 주고 끝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돌이켜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부끄러움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추해질까요? 사람은 언제 추해질까요? 뭐 상당수 분 술 먹고 개가 되면 추해지겠죠. 마약 이런 거 하면 추해지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옷에서 막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추해지겠죠. 사람을 추하게 하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쩔 때 추해지냐? 저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추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함부로 대했어요. 깔봤어요, 함부로. 한마디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로마 사람이다. 너희들이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여기에는 행간에 너희들이 나 외모만 보고 깔봤지? 나 로마 사람이야. 그랬더니 뒤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 저자세로 나와요. 비굴해져요, 한마디로. 로마 사람이란 말에. 막 부려서 막 벌벌 떨고요. 막 간청해요, 간청해요. 어서 좀 가주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비참해져요, 사람이 한순간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때려, 쟤 때려. 갖고 와봐. 야, 몽디 갖고 와봐. 내가 몽디 찜질밥을 해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이, 야, 나 로마 사람인데 이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로마 사람이었네요. 막,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사람은 언제 추해지냐? 다시 강조하지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즉 교회에서도 뭐 초신자라고, 직분 없다고, 나이 어리다고, 혹은 뭐 옷 후줄근하게 입고 온다고, 차 없다고, 차도 막 굉장히 나쁜 막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아, 저 사람 가난하기도 하고 뭐 믿음도 없고 막 이렇게 깔볼 때, 그 사람을 내려다볼 때 실상은 그 사람이 굉장히 추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추해지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은 언제 추해지냐? 다른 사람을 깔볼 때 추해져요. 깔볼 때. 함부로 무시할 때.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마지막 때도 몰라? 우리가 추해지는 거예요. 야, 너 베리피도 몰라? 우리가 추해지는 거예요. 우린 뭐 처음부터 알았어요? 우리나 그나 도끼인 개끼니에요. 이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깔보지 마세요. 누구도 아래로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은 귀해지냐? 어떻게 하면 존귀해지냐? 모든 일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사람은 존귀해져요. 왜? 추함의 반대말은 존귀잖아요. 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모만 보고 후줄근하다고, 나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다고, 신분 낮은 것 같다고, 막 함부로 깔볼 때,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추해지잖아요. 막 부끄러워서 막 덜덜덜 떨잖아요. 간청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록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보다 믿음도 안 좋아 보이고 차도 나보다 안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높여주려고 애를 써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그럴 때 사람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존귀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여겨줘요.
성경은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고 못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깔보고 대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거예요. 야, 관훈이 너 그 교회 찾아온 그 성도 가난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런다고 너 막 깔봤지? 너 그 사람 깔본 줄 알았지? 웃기지 마. 나 깔본 거였어. 그거 나였어. 그거 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눈에 외모적으로나 사회주의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볼품 없다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대할 때 맞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창주 너 그때 지극히 작은 자 잘 대해줬지? 너 그 사람한테 잘 대한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나였어. 그때 고마웠어.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 인생이 끝나요. 그렇죠? 추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추해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 사는 인생을 추하게 살다 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길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 번뿐인 인생 추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되지 않아요. 저도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제 삶이 실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존귀히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보자고요. 저와 함께 노력해보자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깔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자고요. 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내가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금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귀하게 대하려고 존귀히 여기려고 애를 써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추하지 않은 삶으로 조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빛, 소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합시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성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그 모든 사람들을 내일부터 진심을 대하려고, 깔보지 않으려고, 내려다보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사형리로 주는 구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쩔 때 추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나눴습니다. 부디 이것이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그리고 손과 발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깔보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